기독교 정신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의 본질은 나눔과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와 악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 섬김이 있는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부강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치세할 때였죠. 그때 나라는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한 듯이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성읍이었던 저 북단의 하맛까지 땅이 이르렀고 저 사해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무역 교통요지로 사용되었죠. 활발한 무역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게 되고 또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든 때였습니다. 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로 섬겼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강했지만 타락한 그런 상태였죠.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국이 부흥할 때에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눌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미국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책임을 지어 주신 것이죠. 그 자리가 중요하다면 할수록 더 큰 나눔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더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던 때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다했죠. 예수님의 기적, 복음 전파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 예수님의 소문은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를 영접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왕으로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는 다른 섬김의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려 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즉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잠시 멈추어 쓰셨습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산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고 또 쉬시기도 하신 곳이고
또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부활성천 하실 때에 머무셨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에 잠시 멈추셨을까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기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좀 시리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불신이 생기고 시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그것을 반복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자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실 때에 위험 있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권세 있는 행차를 하시면서 그곳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지 않고요, 고급 호텔로 오셨다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도 그 고급 호텔에 얼마짜리냐, 어떤 호텔이냐, 어느 지역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구에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는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시거나 고급 행차를 하셨다면 예수님께 대한 관심보다도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타셨느냐, 거기에 눈과 시선,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외적 조건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주변의 외적 조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지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라 대통령이 고급 전용기를 타고 온다 했을 때에, 또 그가 가져온 자동차를 공개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보다도 그가 무엇을 타고 왔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의 외적 조건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껍데기만 요란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 내면과
성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린 거기에 소중함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주변이 어떻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인격, 인품에서 예수님의 닮은 그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 그 나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욥기서 1장 말씀 보면 욥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귀의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교육준사님이 교회 안에 성품도 괜찮고 성실한 자매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성사되도록 협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자기 딸이 사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계셨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부모를 허락했습니다. 왜 저희 집사람을 쳐다봅니까?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는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는 주께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죠. 쓰시게 자신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실 때에 어떤 나귀를 쓰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쓰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을 때에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머물도록 하셨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기간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체험을 강력하게 했다고 당장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년 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사함 받아봤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도다. 이 복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죄, 스데반을 죽인 죄,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죄, 교회를 핍박한 죄,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다 기억해내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바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를 주님 나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결함이 준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간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일들을 맡게 되고 쓰임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이죠.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대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 별명이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께 묻는 대사입니다. 그는 이 대사로 봉직하면서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얻습니다. 그러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결의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중국에서 봉직할 때도 그 권력자 앞에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최장수의 주중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얼굴만을 눈물로 구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돕는 일에 자기 목숨과 지책을 걸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두 발을 모두 하나님 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나귀의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보면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 찬가가 기록되어 있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놀랬죠. 그러나 곧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는 하나님께 찬송드리죠.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다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볼 때 비천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높여 쓰신다는 말씀이죠. 나귀는 멋있는 말에 비하면 짐을 실어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대우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 것이죠. 주께서 쓰시면요, 매여 있던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고
나의 것을 스스겠다 하시면요, 즉시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물리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겸손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찬송 불렀습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섬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긍휼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빛을 한 자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려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 겸손함으로 성령의 보물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